주께서 어찌하여 지난 시간에 했던 제목 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편 74편 첫째 단락으로 시인이 주께서 어찌하여 라는 탄식을 말씀드리는데, 그 탄식은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당하는 수치 때문에, 고통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패망과 성전의 파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한 그 탄식이 그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감히 탄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감히 소망하는 그러한 그 탄식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소망을 신은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과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 곧 자기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13절에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었다는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할 때를 그런 지칭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리바 강리에서 백성들이 심히 힘들어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사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예전에 이스라엘의 엘로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 달라는 신의 강력한 탄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하심이 과연 이스라엘의 어떤 선한 행위로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영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해방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순종하려 들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격분하게 하여 종국에서는 그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행위는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러한 구원이 아니던가요?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친 시인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이스라엘 불순종과 패역함을 잠시 뒤로 미루고 현재의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암울한 상해에서 벗어나고자 가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상기시키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그분을 자기가 왕이라 부르며 감히 옛적의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과 무리바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시인이 언급한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무리바 사건은 언약의 엘로힘 하나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공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두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증명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첫째, 홍해의 사건은 단순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신앙의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은 신약에 들어와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러한 세메이온 표징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바 생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단순한 목마름과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역시 신약에 있어 우리의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보살펴 주는 것과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당신의 몸을 갈라서 생명수 샘물을 내어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운동력이 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이 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하는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데까지 발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신명기서 26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로서 애굽에 내리가 거기에서 소수로 그리워하여 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게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이음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당시에 이러한 그들의 고백이 뒤에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신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 사건은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에레미야 2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들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신약의 메시아 즉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그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며 마침내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한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현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곧 자기 자신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새로운 용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13절에 분명하게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뉘었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야단의 머리를 부수었다는 말은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소장한 사건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 용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말씀은 시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에 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시구를 기록하였겠지만 그 내용 모두를 다 알고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용은 상징적으로 적 그리스도 곧 옛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시록 12장 9절에 그리고 20장 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으며 그 용은 세상을 감장하는 그러한 용으로서 마침내 그는 이 땅에서 내어 쫓기고 결방을
결박을 당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의 머리가 깨부셔졌다는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홍해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을 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룬 인류 구원의 그 틀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적 영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애측에 천지의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설정하시고 계절의 순환을 설정하시어 만물의 소생과 성장을 관장하시는 이 땅을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시인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천지 창조와 그 창조물을 섭리하시는 바로 그분은 12절에 옛적부터 자기의 왕이라 자기를 구원하여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지칭하며 여기 이스라엘 회복을 탄원하는 그러한 대목이 두 번째 단락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락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시인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소망한다, 희망한다, 꿈을 꾼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처지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들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는 영 동떨어진 삶에 대한 하나의 동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시인처럼 꿈을 꾸고 희망하고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그 절망에 대한 자기 이해와 또한 그 내면에서 절망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이미 그는 이성을 상실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죠. 여기 세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시인의 왕이십니다. 여기 시인은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시간대에 자기 자신의 고통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이 피망을 받고 능력을 당하는 것에 더욱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수치와 능력을 당하는 모습을 시인은 발견하고 안타까워 이스라엘 구원을 요청하는 시인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니, 시인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이스라엘 원수가 주를 비방하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빌론이 압제자들이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주께 수치와 능력을 안겨주는 그들의 방법은 주의 백성들을 마치 맷비둘같이 예설의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그 행위이며 난폭한 약탈자들이 힘없고 가련한 노예 아녀자들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같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습을 잊지 마소서. 옛적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스론이라 아름다운 나의 신부라 별나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던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심령의 고독감 속에서 밤에도 낮에도 아랑곳 없이 구구구구하고 처량하게 울부짖는 주님의 맷비둘기같이 그렇게 처량한 신세계가 된 것이며 그들의 주의 백성은 가난한 자요 탄식하는 노예로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시인은 지금 주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과거 그 황홀했던 조상들의 광야의 구름 기둥, 불기둥을 추억하며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 백성임을 주님께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주여, 그 옛적의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에 얻은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여호와여,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신약에 우리의 주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예로 들면서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는 가난한 가부의 동전 2렙들을 더 귀하게 보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 관행과 탓에 젖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밤낮 울부짖는 한 가부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상친한 헌대를 개들이 핥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부자의 버려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눈여겨보시는 18의 주님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이국 땅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밤낮 그들의 수종자가 되어 혹사당하고 주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노예의 삶을 돌아보아 달라고 몇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탄원하고 있는 그러한 신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옛적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품격은커녕 밤낮 생존의 이업을 받으며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지 오랜 노예로서 한 줄기 빛을 찾아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그 신앙의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옛적의 홍해 사건을 추억하며 머리와 강야 사건을 추억하며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한 포악의 그 악행이 주를 비방하는 모욕의 소리로 환영되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신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의 은통함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곡하게 애타게 부르짖는 그러한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요? 주의 대적자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건한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살달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오늘 이 아삽의 마스길 교훈의 시를 통해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배워야만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 신자들의 고난은 하나님 입장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의 고난은 분명 이유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어떤 분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과거의 삶을 재조명해 보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받으라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자들의 어려움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들의 고통을 함께 받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부여한 아주 특별한 그런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며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미 부활 성천하시어 승리하신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